우리 친구들 비행기 들어본 적 있죠? 네. 이제 저를 봐주세요. 네, 갑자기 성경 읽는 분위기로 가는데, 네, 저를 봐주세요. 네, 하늘 말씀 우리 나눕시다. 비행기 들어본 적 있을까요? 비행기 타본 친구. 네, 다 손을 내려주시고, 네, 다 타봤네요. 네, 네, 좋아요. 비행기 참 편리하고 너무 좋은 이동 수단 중에 하나인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1996년 11월 26일, 죄송해요. 11월 12일에 인도라는 나라에 옆에 뉴델리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르키 다드리라는 지역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네, 제가 경상도라서 좀 발음 순하게 할게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항공사와 그리고 네, 카자흐스탄 항공기가 공중에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요? 못 살아남았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항공기 사고는 너무 큰 사고이기 때문에 대부분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36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 알아보니까 이 카자흐스탄이 나왔나요? 네, 카자흐스탄 항공사가 관제탑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내일 착륙합니다. 랜딩.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했겠죠. 연락을 했는데 관제탑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으니 고도를 유지하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장님께서 본인의 실력을 너무 믿었는지 자신감이 충만했는지 그냥 그대로 고도를 내려왔고 결국에는 공중에서 두 비행기가 부딪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하늘 봤을 때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오, 네, 똑똑해요. 네, 활주로 말고 하늘에. 네, 안 보이는 길. 좋아요. 근데 우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항공기를 내 눈으로 본 적이 있다. 똑똑히 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똑똑히 본 적 있어요, 세연이? 나중에 전사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봤는지. 그 연기 구름 지나가는 거 말고 앞에. 네,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이 항공로라는 게 사실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 항공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그 전파와 그리고 관제탑에서 보내는 신호, 이것이 사실 이 항공기가 길이 없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는 그런 항공로가 된다고 해요. 이것처럼, 왜냐하면 비행기는 하늘 위로 올라가면 구름에 가득히 쌓이면 길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로 눈으로 보고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개 많이 낄 때 우리 친구들 본 적 있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정말 무서워요. 앞이 보이지 않으면 앞에 있는 차도 보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는데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 항공로를 다닐 수 있는 이유는, 관제탑에서 보내는 신호와 인공위성의 신호를 잘 듣고 잘 보고 걸어가야, 그렇게 날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네,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참 잘 들어야 돼요. 참 잘 들어야 되는데 아주 가끔씩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고 딱히 뭐 길이고 뭐가 상관없고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일어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 친구들 다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전생도 가끔씩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두 명이에요. 둘 다 사씨예요. 사무엘. 정답. 사무엘. 한 명 더. 사울. 맞아요. 우리 친구들 다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 다 들렸어요. 고마워요. 큰 소리 얘기해줘서. 사무엘과 사울이 나타나요. 사무엘과 사울이 나타나는데,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참 키가 컸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키가 컸다고 해요. 엄청난 큰 장신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참 겸손했어요. 키가 큰 거에 비해서 참 겸손하고 나는 왕이 못 돼요. 사무엘 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죄송해요. 전도사님만큼 제 목소리가 멋있지 않아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결국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우와, 우리도 드디어 다른 나라처럼 왕이 생겼다! 라고 하면서 아주 기뻐했어요. 아주 기대를 받으면서 사울의 왕의 통치를 시작했어요. 자, 사울이 몇 년 동안 잘 다스렸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25년? 좋아요. 아주 사울을 좋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15장 말씀 읽어보면 13장 말씀 읽어보면 사울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참 안타까운 왕이죠.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라고 이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예배 전에 번제 제사를 드렸어야 됐거든요.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백성들은 막 불안해하는데 블레셋 군인들은 저기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엄청 불안했어요. 엄청 불안하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아요. 왕이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연기가 막 피어오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무슨 몰래 카메라 마냥 제사가 끝나자마자,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등장하지 않는데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은 아주 사울에게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미안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에 사무엘은 사울을 혼냈어요. 그래서 사울을 혼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내년에 제가 전사님이 만약에 왕이 됐다고 해요. 왕이 됐는데 내년에 하나님이 이제 다른 왕 세울 거야 하신 거예요. 1년 만에, 그 2년 만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한데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큰 불순종의 죄라는 것을 저지른 거였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15장 말씀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공격하라 라고 했어요.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가 보니까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비겁하게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아주 나쁜 나라였는데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사울은 순종했어요. 예, 하나님 하고 가가지고 열심히 아말렉을 때려 부쉈어요. 때려 부수고 함락시키고 아주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어요. 사울은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석을 하나 세워. 여기 사울 이김 이런 비석 새겨가지고 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아주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모든 것을 다 없앴을까요? 아니요. 고마워요, 태용이. 네.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없애지 않았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양,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털이 하얗고 울음소리가 아주 맑고 청한 하는 그런 양들, 그리고 소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은 사울이 살려뒀어요. 사무엘이 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울을 버렸도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사울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가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동물들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은 당황해서 막 말을 어버버하면서 약간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 들어보세요. 그게 백성들의 그런 말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이 좋은 이 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가 불순종한 죄를 아주 덮으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변명하니까
변명했다는 것은 사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읽은 22절 말씀, 이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네요. 다음부터 크게 할게요.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것, 이것이 제사를 드린 것, 아무리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린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리고 좀 별로 필요 없는 거, 그냥 좀 변두리에 있는 거,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나님을 위한 것인 척 하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아주 필요 없는 것에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쓸데없는 것에만 순종하는 척 하는 반만, 아니면 반보다도 못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사울 왕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많은 일이 있겠죠. 많은 일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일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뭐냐면, 맞아요.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임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사울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다윗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윗 왕을 쫓기 위해서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평생 동안 돌아다니는 사울 왕의 이야기, 추격전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나요?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면 사울도 꽤 괜찮은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말이었어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항공로, 하늘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 비행기가 잘 착륙하고 목적지로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를 잘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뭐였을까요? 네, 그래요. 네. 인공위성에 그런 보내주는 신호, 그리고 관제탑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착륙해도 되는지, 활주로에 비행기가 없는지, 지금 안전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제탑의 말을 잘 들어야 했는데, 잘 들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관제탑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항공기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였어요. 비행기가 관제탑의 신호를 잘 듣듯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처럼 되고 싶은 사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학급 친구들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연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맞아요. 아주 명확한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사님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성경을 많이 읽고 매일 성경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재밌는 게 많아 보여요. 하나님 말씀보다 솔직히.
네, 전사님만 죄인 되는 걸로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 더 즐겨 읽으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 우리가 내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반만 아주 필요 없는 것, 별것 아닌 것만 하나님 이건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어우 기꺼이 드리죠. 하나님 즐거이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인지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놓지 못하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잡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군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